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은 부자 되는 법입니다. 아마 제목만 보면 좀 의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부자 되는 법이라니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게 무슨 제목인가 하실 거겠죠. 목사님이 뭐 재테크 설교를 하시려나 아니면 뭐 주식 종목을 가르쳐 주시려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부동산을 사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관심 없는 분들은 눈 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부자 되는 법을요, 세상적으로 가르치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저는 말씀 속에서 있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예배 함께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죠?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 해요. 자녀들에게도 넉넉하게 해주고 싶고요. 좋은 집에서도 살고 싶고 노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 안 벌리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자체가 죄는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악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잘못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모으는 것 자체를 죄라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정말 믿음 좋은 인물들 중에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고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산과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가난해야 거룩하고 부자가 되면 타락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속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처럼 그 기독교 신앙의 근본 위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적 풍족과 풍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자의 핵심은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돈을 무엇으로 생각하며 사는가 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듣고 계십니까? 날씨가 비가 와서 그런가요? 왜 다들 이렇게 힘이 없죠? 다들 한번 좀 눈을 번쩍 떠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눈을 좀 번쩍 떠보십시오. 꼭 목사님 닮아서 눈이 작아요. 우리 중고등부 담당하신 전사님 앞에 같이 좀 앉아주십시오. 번쩍 깨도록 함께 있도록 좀 힘을 내서. 돈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눈이 안 커져요? 오늘 돈 얘기할 텐데.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봅시다. 성경에서는요, 부자를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들 다 부자였다고요. 그런데 성경의 핵심은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였는데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 이야기 보셨습니까? 본문 읽으실 때 좀 집중해서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정말 먹듯이 읽으십시오. 성경 봉독할 때 집중해서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설교자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 봉독을 좀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 속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찾아오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뭘 좀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뭔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액자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알고 왔느냐? 성경은 이걸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자기들의 고민과 어려움들을 호소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생각하고 왔느냐? 이것을 13절은 고발한다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호칭부터가 달라요.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내 형을 명해서 뭘 나누게 해달라고요? 예, 유산이요. 유산. 돈 나누게 해달라고. 이 사람한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상속받을 유산이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죠? 근데 그 유산을 누가 꿀꺽하려고 합니까? 형이 꿀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우리 형한테 건의 있는 분이시니까 찾아가셔가지고 그 돈 좀 동생에게도 주라고 얘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 사람의 표면적인 요청이 아니라 그 사람 속의 마음에 있는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그게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탐심이 뭡니까, 성도님들? 탐심은요,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남는데 모자란데 이게 모자라서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넉넉하고 남는데 거기에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잖아요. 나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 거 뺏으려는 마음, 이게 탐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유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탐심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 탐심을 물리쳐라. 탐하는 것으로는 네가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탐심 있는 자에게,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에게, 더 많은 부를 얻으려고 형제간의 관계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생이 예수님한테 형한테 얘기해서 유산 좀 나눠주라고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까지 이 동생이 형하고 안 싸웠을까요? 싸웠을 겁니다. 법정 소속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나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동생의 마음속에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 부족해서 그러는 거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정말 하나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가르침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요, 함께 읽습니다. 돈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아멘 나오십니까? 어떠세요? 돈이 있으면 생명 연장의 꿈이 다 현실이 됩니까? 돈이 있으면 다 행복할까요? 돈이 있으면 아무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집니까? 어떠십니까, 성도님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돈이 너희의 영생과 너희의 미래와 너희의 안정과 너희의 평안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이하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얘기 속에는 이렇게 비유가 시작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이미 뭐예요? 부자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부자라고요. 부자 얘기하니까 별로 마음이 안 드십니까? 너무 먼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가 그 해에 밭의 소출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풍년이 났다는 거예요.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부자인데, 이미 부자인데 그 해에 소출이 그냥 풍성해진 겁니다. 근데 풍성해지니까 이 부자의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고민이 생겨요. 17절인데요. 심중에 생각하여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야, 이게 참 행복한 고민 같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도 돈이 너무 많이 남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나 목양실은 열려 있습니다. 좀 오십시오. 예, 재정부실도 열려 있고요. 어디든 다 열려 있습니다. 좀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요, 풍년이 들고 풍성해지니까 야, 이건 너무 많은데? 아니, 너무 많이 벌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결정을 내려요. 18절이에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쌓아두리라. 성도님, 이 말씀 읽으면서요, 이 부자한테 이미 곡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곡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헌대요. 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곡간이 어느 정도 크기였을까요?
근데 그 곳간을 허물고 다시 짓는 건 돈이 안 들까요? 돈 들 거예요. 근데 허물고 다시 짓겠대요. 왜요?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기까지 보면서 이 부자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어떠십니까? 별 문제 없어 보이세요? 큰일 났는데요. 큰일 났는데 한번 볼게요. 이 큰 문제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 돈 좀 더 모으겠다고 곳간을 크게 한다는데 이게 뭐 무슨 문제입니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문제랍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이 부자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근본을 보신 거죠. 이 부자의 마음의 문제는 뭐냐면요, 돈을 더 의지하고 믿었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하신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아예 아멘 하고 싶어요. 그죠?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도 통장에 돈이 막 한 100억 정도, 100억은 좀 어중간하죠. 그죠? 쓰다 보면 다 사라질 것 같잖아요. 한 100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자의 얘기거든요. 이 부자의 말이에요. 부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풍년이 났어. 곳간 헐고 더 많이 모아가지고, 야,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쉬자. 내 정말 많이 쌓아뒀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 땅을 살면서 뭘 의지한 거예요? 자기의 재물, 자기의 재산, 이것만 있으면 뭐하다고? 평안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탐심 있는 자에게 쭉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자를 어떻게 여긴가 잘 들어봐.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소출을 많이 얻은 부자를 향해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예언하시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당장 돈이 많은 거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 네가 가진 소유, 네가 가진 통장, 네가 가진 집, 어떠한 일들이 너의 평안과 행복을, 미래를 밝혀줄 것 같지? 그런데 어리석은 자야, 거기에 의지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아, 그것은 너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살고 싶은 좋은 집에 살 수 있고요, 좋은 음식도 매 끼니마다 사 먹을 수도 있겠고, 병원비를 낼 수도 있겠죠. 그죠? 힘들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비 낼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후도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돈으로요, 젊음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요, 하루를 더 살 수 있을까요? 뭐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박히고 지겨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우리가 죽음이 임박했는데 1시간 더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어떠한 이 땅의 재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그 법적 분쟁을 일으키려는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땅에서 돈 벌면서 살아야 됩니다.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요, 가정도 책임져야 할 무거운 그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는 것과요, 그 재물에 매몰돼 가지고 그 재물을 의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버는 통장 잔고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행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속는 거예요. 자꾸 재물에 속고 돈에 속는 거예요. 세상의 강고에 속고 세상의 어떠한 일들에 자꾸 속는 거예요. 이게 많아야 행복하다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너희의 재물에 달려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비유 속에 담긴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제 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부자가 되는가? 오늘 제목에 합당한 대지가 이제 나왔습니다. 부자 되는 법. 첫 번째 비결은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부자가 되려면 그 돈의 출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돈의 주인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책 노려보십시오. 그러면서 16절부터 쭉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는 한 글자의 단어가 있는데, 짧은 한 글자의 단어인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꾸 얘기하는 한 글자의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맞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요. 보십시오. 큐티 학교 하면 저렇게 말씀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 뭐가 반복되고 있죠? 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내 곳간,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내 영혼이라고 표현해요.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속에는요, 모든 게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 내 거. 근데 성도님들,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뭔가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나실 때부터 신용카드를 들고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나셨을 때부터 집문서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반대로 소천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날에 집문서를 손에 꼭 쥐고 가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현금 다발을 손에 꼭 쥐고 가실 분이 계실까요? 그런데 이 부자가요, 이 땅에서 얻는 걸 누구 거라고 얘기합니까?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 내 곳간, 내 곡식, 내 물건, 심지어 나의 영혼도 누구 거? 내 거. 무슨 뜻이에요? 내 힘으로 얻었고, 내 힘으로 했고,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부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님들, 이 부자의 밭은 누가 주셨을까요? 소출을 많이 낸 이 땅의 밭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안 하기로 이렇게 마음 먹으신 거예요, 다들? 한번 진짜 그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마음으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밭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럼 그 밭에 곡물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비는 누가 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요. 햇빛은 누가 주셨어요? 곡식을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무엇보다도 그 부자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그죠? 그런 지혜와 그러한 성실함을 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결국 그 부자가 풍성한 소출을 얻기까지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 곳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내 거, 내가 한 일, 내가 한 거라고 말하는 이 부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제가 어렵죠? 이 부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 없기 때문에 자꾸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이 부자의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아요. 내 시간, 내 젊음, 내 희생, 나의 헌신,
내가 포기해서. 부자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곡간, 내 곡식, 내가 땀 흘려 일군 것. 그래서 내 거, 내 영혼도 내 거. 이 부자는 착각하고 있지만 착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얻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요. 태초에 누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 내가 이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은 누가 창조하신 거? 하나님. 성경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얻는 능력도 누가 주신 거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자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부자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모으셨습니까? 그럴 때 그 부자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일구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 보셨습니까? 좀 어설픈 부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부자 있잖아요. 진짜 부자들.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보이지 않는 힘이, 참 좋은 때가, 우연한 아이디어가,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안 믿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믿는 부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경도 말씀합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는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라. 제발 좀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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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잘 잊어먹고 사니까. 우리가 너무 잘 까먹고 사니까. 우리가 조금만 부유해지면 그게 내 건 줄 알고 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라. 너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 나입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거요. 내 손과 발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거요. 내 마음과 의지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분,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모든 이 땅의 재물에 대해서 재물관이라고 하는데 이 재물관을요. 이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아멘이에요. 아멘.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토록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잠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걸까요? 맡기신 겁니다. 맡기신 거. 그러니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손에 쥐어졌다고,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내가 얻었다고, 내가 수고해서 가지게 됐다고 이게 내 거다. 이건 내가 주인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그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은 자꾸 얘기합니다. 네가 결정해서 네가 번 거니까 네 돈이니까 네가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 근본부터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이 돈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두신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청지기적인 고백이고 성도의 재물관이죠.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맡은 것이 많아질수록 청지기는 어떨까요? 맡은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많이 맡길수록 청지기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좀 많이만 맡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입니까? 뭐 어떠십니까? 좀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시면 어때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한 1,000억 주신다 그러면 1,000억 가지고 이 땅을 좀 네가 변화시키고 바꾸라 그러면 아유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거, 성경적인 부자가 된다는 것은 이 재물관을 바르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의 사람에게 맡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청지기적인 마음의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소유가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요, 권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가 커지는 걸까요? 책임이 커지는 거죠. 책임이. 의무가 커지는 거고 힘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여기십시오. 우리의 통장 속에 있는 돈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모든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두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하기 힘드시겠지만 아멘 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 두신 거예요. 맡겨 두신 거.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내가 뭐 많이 가졌다, 큰 집에 산다, 어떠한 것을 누린다, 이러한 것들은 내 자랑이 아니라 누구의 자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랑이 돼야 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가 그런 겁니다. 달란트 비유. 진짜 달란트 비유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도님들. 달란트 비유. 종에게 주인이 맡겼는데 종이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은 그 종의 행함을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맡기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부자, 거부, 그죠? 갑작스럽게 졸부, 갑작스럽게 어떠한 것들이 막 기적같이 일어나는 행운.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 하나님께서 더 크게 짐지우신 하나님의 하실 일들, 이것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 모든 돈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맡기신 이의 뜻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는가, 그 태도를 가지는 것.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자는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면 왜 맡기실까요? 왜 많은 것들을 주실까요? 넉넉하게 하실까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과 건강과 기회들을 주실까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잘생긴 외모와,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좋은 성품을 주시는 걸까요? 단지 너희들이 내가 준 것으로 그걸 활용해서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누리면서 살라고 주신 복이라고 하시지만, 그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도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주신 것이 맞지만 너희만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요, 나에게서만 가두고 내 곳간만 넓히고 나에게서만 꽉 짜매고 내 가족에게만 한정 짓고 나만 잘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제 중요합니다. 함께 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청지기적인 삶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나만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나만을 위해 쓰는 건 안 돼요. 너의 가정을 위해 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너의 가정만 위해 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지라 그래요. 너는 복 받은 사람이 될지라가 아니라 너는 뭐라 그래요? 복이 될지라.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통해 누가 복을 받아요? 그곳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지라 이거예요. 너는 복이 되어라. 복이 되는 사람이 되라. 내가 끊임없이 너에게 줄 테니 너는 그것을 나누고 선한 사업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복되게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는 자가 되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임없이 나는 네가 뭐가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오늘 말로 부자가 되게 하겠다. 넉넉한 자가 되게 하겠다.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겠다.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채우겠다. 세상은 자꾸 물어요. 어디 사십니까? 어떤 집에 사십니까? 저 레미안 살아요. 옛날에 광고 보면서 참 많이 감동했는데 그러면 자기의 신분이 드러난다면서요. 세상은 자꾸 그렇게 광고하고 유혹해요. 어디 사십니까? 무슨 차를 타십니까? 연봉은 얼마십니까? 통장의 잔고는 얼마입니까? 요새 바뀌었다면서요. 그 두 가지 주식 가지고 있습니까? 모르는 척 하시는데 다 알면서 세상은 그렇게 묻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물으신대요. 하나님은 물으세요. 내가 내게 준 것으로 넌 무엇을 했느냐? 내가 내게 준 복으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너는 없다고 불평하지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물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물음이에요. 너는 내가 내게 맡겨둔 달란트로 뭘 했느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의 문제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미 많이 가진 부자인데 그 해에 소출이 넉넉해졌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해요?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큰 곳간에다가 그거 다 집어넣어서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리라. 많이 받았는데 누군가의 복이 되지 못한다. 참 많이 받습니다. 참 많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다가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하나님께 나아가죠. 다 돌아보면 허비한 거예요. 다 허비한 거예요. 생명도, 시간도, 모든 열정도, 젊음도. 결국은 뭘 위해서 그렇게 허비했는가? 알지도 못한 채 허비하다가 생명의 주이신 그분이 부르실 때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그 생명의 주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부자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많이 쌓아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께 대하 부요한 자는요,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가진 물질로 누군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자. 내가 가진 시간으로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 내가 가진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 내가 가진 집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자. 내가 가진 힘으로 약한 자를 돕는 자. 내가 가진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이 전해지도록 하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다. 부자가 되게 하리라. 복이 되게 하리라. 네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직 부자가 아닌데요? 아직도 말씀을 이해 못하신 거예요. 부자가 되기 때문에 부자답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부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부자답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복이 많아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벌써 한번 뜨게 해주셨습니다.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시고 허망한 것들을 쫓던 저를 회심시키시며 이 땅의 것이 아닌 아래 것이 아닌 어딜 보게 하셨어요? 위의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를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생명의 주인이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을 부자,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죠. 재물이 잠시 잠깐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아도 결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청직이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는요 자꾸 내 걸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선택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 같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가르쳐 주신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달라고, 내 곳간을 헐고 다시 짓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믿음을 허물고 큰 믿음으로 다시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작아 보여도요, 그것을 베풀고 나누고 주고 그 마음의 씀씀이가 넓어지면요, 그 넓어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함께 보십시다. 제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번쩍 깨라고 한 거예요. 우리 작년 성도님들은 죄송하지만 이미 넓은 분들도 계시고, 그죠?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님을 어떠한 일들을 위한 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떠한 자가 되는 것, 다니엘과 같은 자, 요셉과 같은 자가 되는 것, 그래서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예뻐요.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복이 됩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러한 다음 세대의 영혼들에게 어른으로서의 모습, 믿음이 있는 자로서의 넉넉함, 정말 그 여유, 베품, 이러한 것들을 많이 물려주고 보여줌으로써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부요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
앞에서 나를 주의 손이 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많이 가지면 안전할 거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미래가 오직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주께서 맡기신 선물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 의지로는 못합니다. 내 결심으로는 못합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복을 나만을 위해 쌓아두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외로운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의 곳간만 넓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고 우리의 나눔 덕분에 누군가가 웃으며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늘 기쁘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에 되돌리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바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